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좀 그 영혼 불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야 할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 임명희 집사님께서 자주 안 오셨네요. 내가 이거 보낼게요. 네, 조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한 번에 끝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가장 기초적인 걸 합니다. 기초라기보다 기본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오류와 이설이 많지만 핵심을 기본을 잘 알면 기본에 충실하면 다른 아무런 이상한 이설들이 와도 괜찮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잘 모르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집회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다 속아 넘어오지 않는데 아멘. 진짜를 모르고 가짜를 먼저 배워버리면 그는 굉장히 이제 곤란하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중요한 주제인가? 사람에 대해서는 삶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죽음. 죽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죽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어딘가로 가겠지 라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죠? 그래서 보면은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또 절에 가서 굉장히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과 죽은 사람을 섬기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 역시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서로 강의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을 해보고 확실하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죽어본 일도 없고 천당이나 지옥에 가서 그죠? 갔다 온 일도 없고 새파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뭘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도 참 한심한 거죠. 강의를 하는 저도 참 그러고 앉아서 저한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저 하나의 뭐가 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동서고금의 어떤 책을 찾아봐도 심지어 다른 많은 종교의 경전을 뒤져보아도 이 성경처럼 죽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풍부하게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내가 죽어보지는 않아서도 적어도 성경책이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영혼불멸설은 성서적인가? 자,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뭐는 바뀌어요? 육체는 바뀌어요. 육체는 바뀌어요. 사람이 죽어서 형체는 없어져도 영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불멸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유령 들어보셨잖아요. 육체는 없습니다. 몸체는 없고 뭐만 보이듯 말듯한 수증기 같은 것이 구름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돌아다니면서 뭐는 있어요? 생각과 정신, 의식은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식들 찾아다니면서 제사 잘 지내냐 못 지내냐 보고 제사를 잘 못 지내면 뭐해요?
돈 주고. 애꿎질하고 제사를 잘 지내면 기분이 좋아서 복을 준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신앙도 아니고 유교, 불교, 막 그다음에 민간 신앙 다 잡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옥. 연옥. 천주교인들은 착한 사람은 죽으면 천당을 가고 악한 사람은 죽으면 연옥. 지옥을 가는데 이것도 몸뚱아리가 가는 게 아니고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뭐만 간다고요? 영혼만 빠져나와가지고 그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딱 보면은 홍 장로님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천국. 천국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저 바깥에 맨날 술만 마시고 그저 싸움이나 하고 막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은 이부동성으로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죽으면 지옥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천당 지옥 가는 거는 다 괜찮은데 어떻게 볼 때 저 사람은 천당 갈 것 같지도 않고 지옥에 가기는 좀 너무 아깝고 그런 사람이 있죠. 천당 가기엔 좀 부족해 보이고 지옥에 가기에는 좀 뭐예요? 조금 아깝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냥 그죠?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적이 없어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갔어.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 아무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한 3살, 4살 때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 얘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천국. 예? 천국. 얘들은 천국 가요? 뭐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회개를 해서 죄를 씻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렇다고 그 애들을 그저 천진난만한 애들을 전부 다 지옥에 다 보내려니까 너무 뭐예요? 불공. 너무 잔인하죠.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연옥. 중간 단계를 만들었어요. 천당도 지옥도 아닌 그게 뭐예요?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입니다. 그래서 좀 어중간한 사람을 일단 연옥에 보내가지고 다시 뭐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또 도를 닦고 잘해가지고 자기 죄를 씻고 좀 잘하면 천당을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두 번째 기회를 실패하면 다시 지옥을 간다.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엿장수는 안 되고. 그럴듯하죠.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설명은 좋은데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들, 통일교도 그렇고, 그죠? 많은 종교들이 죽은 조상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예,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여를 그죠? 메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복을 입고 이제 따라갔는데 저는 이런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떤 존재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흙에다가 플러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됐습니다. 예. 자, 흙은 잘 아시죠? 흙은 우리 맨날 농사 지면서 맨날 흙을 가지고 그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생기는 뭘까요? 생기.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기운.
생기는 자 여기 좀 복잡한 걸 가져왔는데요. 성경의 히브리어로 니슈맛 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호흡이라. 근데 이 호흡은 누구의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호흡이 아니고 누구의 호흡?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호흡이죠.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생기라고 하는 말에 쓴 말은 뭐냐면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그대로 호흡, 바람, 기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뒤에 보면은 우리 보면은 성경에 389회가 쓰였는데 이것이 때로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호흡, 생기, 기운, 정신, 마음 뭐라고 번역했어요? 신과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루아흐를 그 호흡이라고 할 때는 우리 헷갈림이 하나도 없는데 신이라고 하는 말을 쓴 때는 헷갈려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신이 사실은 루아흐예요. 쉽게 말하면 호흡 또는 생기입니다. 그 생기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래야 되는데 그 신은 돌아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 봐라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본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뭐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기본이 안 갖춰진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루아흐 생기는 뭐라고요? 호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 생기를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라고 했는데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언어가 틀리잖아요. 신약 성경의 푸뉴마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입니다. 이 그리스어의 푸뉴마도 호흡, 바람, 생기 하는데 또 뭐에 많이 썼어요? 성령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셔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람이 입으로 불며 그죠?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이 다 같은 말이에요. 푸뉴마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뭘 설명했어요? 비유로 사용했어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것이 뭐 하지 않다? 그렇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거듭나자마자 막 갑자기 뭐 어떻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호흡, 바람, 생기, 성령인데 성령은 바람으로도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무엇이 떠나시다? 영원히 떠나시다.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야 돼요? 호흡이 떠나시다. 또는 창세기 생기가 끊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가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영혼은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인들하고 이 영혼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보면요, 뭐도 끝이 안 나요. 계속해서 이런 성경제들 이분들이 계속 끄집어내요. 왜? 기본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기본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고 했죠. 이 말도 되게 어려워요. 생명이 뭡니까? 이것도 들어보면 또 영혼 같아요. 그죠? 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슈 하야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페슈 하야가
자, 그래서 요즘 성경의 밑에 보면요, 새 국제 번역이나 개역 표준 성경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생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산 존재 이렇게 번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도 어떻게 바꿨냐면 새로운 흠정역을 내면서 산 존재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할 때 이거 뭐 대단한 귀신을 설명하는 것 같다. 영혼을 뜻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뭐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생명인 거죠. 산 존재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이제 저기 생명으로 번역했고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영혼으로 제일 많이 번역했는데요. 58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뭘 나타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간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또 헬라어 네페시 불식의 살아있는 존재 생명에 대해서 자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육체는 가만히 있고 내 영혼만 찬양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 자신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8장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이 말은 뭡니까? 육체는 안 지었습니까? 네, 육체와 그죠? 정신을 다 포함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거죠. 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내라는 이 사람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런 말이지 나의 무슨 이렇게 영혼이 육체가 없는 영혼이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죠.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중요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창조의 과정이 흙 더하기 생기 해가지고 산 사람이 됐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과정이죠. 사람에게서 뭐가 빠져나가면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빠져나가면 뭐가 남아요? 흙이 남아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저 생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 생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생각이 있고 지적인 무슨 의식이 있는 영혼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단순히 호흡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동물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이 호흡이 사람과 똑같은 그 루아흐예요. 동물도 사람도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취하시니까 저기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돌아갔다? 본 흙으로 돌아갔다. 네. 전도서 10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 여기 말하는 신이 뭐라고요? 영혼이나 귀신이 아니고 호흡, 생기, 루아흐. 호흡은 그 주신 생기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뭐예요? 죽음이라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 뭐예요? 신이 나가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날 그 도모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지 이런 거 의식이 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보셨죠? 네. 자,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데 전도서 9장 5절 6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주가 아니고 줄을 알대요. 무릇 산 자는 뭘 알되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뭐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할 것이다. 시편 6장 5절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며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서 육체는 썩지만 내 영혼은 천당에 가가지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산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성경하고 반대가 되는 얘기입니다. 안 맞아.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의인이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죽음을 뭐로 묘사했어요? 잠으로 묘사했어요. 시편 13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다는 것이죠. 욥기 14장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세요? 뭐 할 때까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한다. 그럼 하늘이 없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합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하늘이 없어질 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처럼 다 떠나가고 그랬죠.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지가 개벽하는 그날에 우리 의인들이 다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 언제예요? 마태복음 27장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 전에 자던 많은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같이 부활한 겁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여러분 얼마나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죽음을 뭐라 묘사했어요?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묘사했다고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슬퍼서 가족들과 엉엉 울면서 이별하십니까? 네? 단 한 명도 그렇게 잠자리 들지 않죠. 왜요? 내일 아침에 다 만날 테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뭐와 같아요? 잠과 같아요.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죽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세상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보세요. 깨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지만 뭐예요? 아쉽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의 죽음은 뭐하지 않다? 준비된 자의 죽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영정사진 찍어놓고 수위를 맞춰놓고 관을 짜놓고 무덤을 정해놓고 그겁니까? 아이고 그런 거는 뭐 있어도 뭐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이 나를 깨우도록 내가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내일 영정사진 찍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영정사진을 이렇게 찍고 내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지만 뭐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죽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요. 영혼은 죽을 때 소멸되며 하나님께서 이후 몸과 함께 부활시킨다. 아멘. 루터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성경을.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 거기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솔로몬은 죽음이란 작은 것이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아멘. 루터는 죽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루터가 뭐한 사람이에요? 캐톨릭에서 나왔어. 개신교를 출발시킨 사람이에요. 개신교의 아버지예요. 천주교가 너무너무 미신으로 성경을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성경을 떠나 잘못 가르쳤을 거니까 루터가 뭐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완전히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우리가 새로 뭐예요? 새로 하나님의 진리교회를 만들어 나오자고 나왔는데 모든 개신교와 루터 이후로 나왔잖아요. 근데 루터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를 했다 말입니다. 순교자 틴데일도 뭐예요? 역시 종교개혁자죠. 역시 종교개혁자. 틴데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바울의 가르침과 뭐 하다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거예요.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 같이 못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미 영혼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잘 놀고 있는데 왜 주의 모심을 다시 깨우냐 이거예요. 아멘. 그죠? 종교 개혁자들은 참으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사야 26장 19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아니고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한참 전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왜 티끌에 거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죽은 자들이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저 죽은 자를 뭐했든 땅 속에 품고 있던 그저 이 무덤들이 죽은 자를 땅 속에 품고 있던 이 땅이 쭉 갈라지면서 죽은 자를 뭐 해주겠다고? 내어주겠다. 부활시켜주겠다. 이게 언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언제 영원히 천국 간다는 사상이 몇이 들어와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쉽게 말하면 영혼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영혼은 다른 말로 귀신은 영혼은 뭐가 없는데 살과 뼈가 없으니 만질 수가 없는데 나는 죽었다고 부활했으니까 부활했는데 만져봐라. 난 육체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육체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로 뭐 했어요? 옆구리에 창의 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도 손을 넣어보고 확인을 해봤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뭐 불교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불교는 뭡니까? 끊임없이 윤회하죠. 죽은 다음에 뭐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곤충이 될 수도 있고 벌레도 자기가 착하게 잘했으면 좀 좋은 것으로 잘 못했으면 좀 형편없이 나쁜 것으로 태어나잖아요. 윤회하잖아요. 그것도 공포스러워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문제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두 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하는데 두 개의 부활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나팔을 분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리고 갑자기 일순간에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운 몸,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몸은 어때요? 우리 이 몸은요, 아이고 진짜 숨이 멎으면요 금방 썩어버려요. 부피예요, 그죠? 네. 그런데 부활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육체는 뭐라고요? 완전히 어떤 질병도 없이, 어떤 적어도 없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장 젊으셨을 때보다도 더 젊고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영원 불멸 사상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이거 좀 보고 싶은데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이미 다 갔고요. 그 전 예. 성경 구절은 어떻게? 그 전 성경 구절. 네. 전에 있던 성경 바로 구절. 전에 성경. 예, 이것도 하셔야죠. 예. 요 성경절을 읽고 우리 마칩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4장이에요, 5장이 아니고.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 오늘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한 모든 것도, 그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우리 교회는 간판에 뭐가 있어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내용은 또 이제 우리 다음 기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화창하고 좋은 가을 날씨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이 쾌활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운 수확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이제 결실의 계절을 통하여 가을로 또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늘도 더 밀접하게 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지금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일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되지 않도록 항상 진리이신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과 부활의 약속이 진실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동서고금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책들을 다 뒤져보고 모든 이론을 살펴보아도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희망찬 내세에 관한 기별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귀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부활의 소망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을 허락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